8월 3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로 우리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소설을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에스더가 또 왕 앞에 유다인의 진멸 계획에 대한 허락을 받았던 조서를 철회하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해결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민족이 멸절을 당할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에스더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얘기는 에스더가 살고 모르드게가 살아나는 얘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얘기. 결국은 구원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택함을 받고 사용되어진 사람,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어진 사람.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냐?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그 많은 유다의 포로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 에스더를 택하여 사용하셨던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나가서 보니까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기도를 그냥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택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죽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싸워야 하고, 또 내가 죽어야 하고. 이 사명이에요. 신약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당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그러한 일들로만 보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내침을 받아야 돼.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 그 순교자, 초대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은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을 볼 때, 과거의 전력을 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크게 사용하셨어요. 이 신약성경에 27권의 말씀 중에 13권이 바울의 서신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쓴 거예요. 얼마나 참 위대하게 크게 사용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사명, 그에게 있었던 사명, 에스더가 갖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과 같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명, 그 사명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사명을 위해 죽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왜 또 죽어야 합니까? 사명 때문에 그렇게 된다. 우리가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떨 때는 왜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매일 똑같이 아침에 새벽이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먹고 또 했던 일들을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하루하루 365일을 똑같은 이런 리듬으로 살아. 먹고 자고 싸고. 근데 그 일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냥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냥 그 삶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매일 반복되는 삶이 그냥 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를 때도 있어요. 왜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명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허무한 생각이 들어오고 또 피곤해져요. 그리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후회스러워요. 내가 그냥 허무한 인생을 살아왔고 지나온 세월이 후회스럽구나. 왜? 똑같은 일을 먹고 자고 싸고 뭐 이거 똑같은 지금도 어제도 10년 전에도 똑같은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생명과 인생을 허비했는가. 후회밖에 안 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면 후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 딱 시간이 되면 이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 나오는 군가죠. 군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 군가가 훌륭하죠. 딱 시간이 되면. 그러면 그 노래가 뭐냐면 저희가 군복무할 때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렇게 부르는 군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딱 나오면은 하던 작업들 딱 다 종료합니다. 그리고 내관을 향해서 그 군가를 부르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명을 위해서 보람차게 하루 일을 했다. 너희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 땅 파고 닦고 쓸고 훈련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거는 의미 있는 일이다. 보람찬 일이다. 저는 그때마다 그렇구나. 이거 뭐 똑같은 일, 이거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 젊은 나이에 여기 와서 내가 이루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보람찬 하루. 하물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보람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사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모르드게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모든 대사를 역전시키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생명을 구했고 또 자신의 생명도 구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대적인 하만도 처형당했어요. 자, 그럼 다 끝났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아직 한 가지 남아요. 그가 왕 앞에 1만 달란트의 돈을 뇌물을 주면서 받아냈던 조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거기에 도장 찍힌. 여러분 이것은 아직 유효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리할 때 여러분 산불을 진화할 때 보면 완전히 진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는데 그냥 바닥에 물이 그냥 칠복칠복해지도록 그렇게 물을 쏴대더라고요. 불이 다 꺼졌는데도. 근데 우리 눈에는 불이 꺼졌지만 그 불씨의 잔재가 남아있으면 다시 화재가 일어난대요. 산불도 마찬가지예요. 불을 다 끈 것 같지만 그 바닥에 불씨가 이제 남아있으면 바람이 불고 산소가 들어가면 불길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꺼졌는데도 물을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완전히 진화시켜요. 여러분 죄는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 죄가 금방 자라나요. 잡초가 자라나. 여러분 잡초 자라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풀 크는 거 보면 막 진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오늘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조서를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또 마지막 에스더가 왕 앞에 청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여러분 지금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개인적으로는 다 해결됐어요. 자기 자신들은 생명을 보장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만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다 받았어요. 에스더가 받았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인장을 받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만의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거예요. 지위가 올라간 거예요. 뭐가 부러워요? 더 이상 이제 위험한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시 자신들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완전 취소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해결하는 거죠. 완전히 산불의 잔재까지도 꺼버리는 거죠. 이제 내일 초하루 기도 마치고 이제 그 후반절 말씀에 이제 아다롤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제 절기가 만들어지는 일들이 나오는데, 아다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절기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완성이 되어 가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 불러주신 그 사명 위에서 죽고 사명 위에 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8월 한 달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우리 9월 첫날을 또 기도로, 초하루 기도로 열고, 내일부터는 매일 저녁에 교회 불 밝히며 또 기도하는 행진도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나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삼게 하신 것,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이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더욱 충성하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 손에 쥐어진 여호와 니시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힘차게 흔들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응답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